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 기대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말씀, 우리 모르는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삼성교회 이 본당에 들어올 때 처음 이제 저희 십자가가 다른 교회 십자가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10년 전이죠. 시온성전에서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왜 십자가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반듯하고 멋있는 십자가들도 많았을 텐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교회에 있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다른 교회에 이런 십자가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우리 삼성교회에 있는 저 십자가 정말 그리웠는데요. 저 십자가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부담스럽죠. 무겁게 느껴지죠. 저 십자가 괜히 무거운 그런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떨어져야 떨어질 수가 없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십자가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멀어지겠다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맡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은 그것이 곧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원전 49년 1월 11일입니다. 딱 이맘때쯤 됐죠.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말과 함께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갈리아와 이탈리아 국경인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했습니다. 당시 로마를 점령하고 있었던 푼페이우스에게 이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일단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의 핵심부로 진입하면 돌아올 길이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로마를 점령하든가 아니면 푼페이우스에게 멸망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을 건너기로 결심한 순간 그 목표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연한 결심으로 그는 푼페이우스와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카이사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 마디로 된 유명한 보고를 이제 로마 원로원에게 보냈는데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말의 깊은 뜻대로 의연한 결단이 가져온 위대한 승리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카이사르가 했던 선언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사랑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을 통하여 공포된 위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결단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년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운 결단, 결심 있으시죠? 작심삼일, 새해가 지났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구정이 내일 모레 다가옵니다. 또 결단하십시오. 또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사에도 이런 의연한 결단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1921년 4월에 그 유명한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으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던 중에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평양신학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가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던 중에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인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왜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당시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60이 넘는 고령이었습니다.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산에서 평양까지 그 먼 길을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평양까지 오신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의 성품과 신앙을 아시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제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군, 꼭 귀담아 듣게. 이것은 내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2천만 동포의 생각과 의견이라고 생각해 두게나. 그리고 이제 덧붙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많은 인재를 봐왔지만 자네 같은 사람은 없었다네. 자네만한 인물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간곡히 부탁하는데 일본에 건너가서 동경 사범대학에 들어가 졸업하고 돌아와서 우리 오산학교를 좀 맡아주지 않겠나? 이 나라의 희망이 아닌가. 이제 남강 이수근 선생님은 이제 주기철 목사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유학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동경에 유학 가는 것이 꿈이었죠.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경 사범대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꿈속에서 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잠시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의연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제 몸을 바쳤습니다. 기독교에 헌신한 이 몸이 어찌 교육에 다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의연한 결단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순교자로서의 이름을 날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결단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셨고 그 12명의 제자들이 헌신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화가 시작되기 12명의 제자로 전 세계에 이제 복음화가 시작되는데요. 소수정예. 지난주 우리 권유성 목사님의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소수의 정예입니다. 12명의 제자인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온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를 탄생시켰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또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16장 21절에서 23절은 예수님께서 당할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닷가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택하셨습니다.
공생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역이 바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제 헌신의 힘을 기울여서 제자들을 양육했을 때 이제 제자들이 얼마나 양육이 잘 되었는지 이제 예수님이 한번 시험을 해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후에 이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16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잘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내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아는구나 이제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6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곧 닥칠 고난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아주 슈퍼스타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기를 얻고 추앙을 받게 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역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고난이 닥쳤을 때 제자들이 당황하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미리 가르쳐주고 미리 준비시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을 향한 계획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을 향한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고난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을 향해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역을 종합하여 한마디로 줄이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6장 22절 말씀에 베드로의 만류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인기를 얻고 계시니까 이대로 이 여세를 몰고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제 왕이 되시고 그 나라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다윗 왕국이 재건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하리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거기에 대충 껴묻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자기들도 높은 자리를 얻어서 출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의 기대와는 영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강력하게 따집니다. 고난이나 죽음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 일종의 배신감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묻혀서 출세하리라는 생각하며 3년을 쫓아다녔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예수님께 커다란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재건과 자기들의 출세와 이 모든 것들이 무참히 무너졌다고 생각하여 실망이 굉장히 컸겠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강력히 항변하며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제자들의 주장에 이제 예수님의 책망이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이런 강력한 만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강력하게 이제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을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말한 것에 어떠한 타협점도 없이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사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천국의 열쇠를 준 베드로에게 지금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사탄이라고 욕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분이 나에게 사탄이라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앞에서 겁진돈 노릇을 하지 말고 회방하지 말라고 책망하시고 앞장서서 일하던 베드로를 이에 뒤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강교한지 아십니까? 지금 사탄은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흔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해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룹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 고난 같은 건 받지 마세요. 고난을 피하세요. 그리고 영광을 얻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그 근본적인 잘못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 하반부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 생각, 사람 계획, 사람 뜻대로 나아갈 생각이냐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혹은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를 따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인 자기 생각에 맞게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쉬운 대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가르쳐 준 것이 24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정신을 따라가고 스승의 삶을 배우고 스승을 본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뜻,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스승이 그러하시다면 제자도 역시 스승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승인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다면 제자들도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제자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같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오르리라는 이기적인 탐욕과 이스라엘의 재건이라는 민족적인 희망, 이런 모든 것들, 자기 목표, 자기 관심사, 자기 계획들을 다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가치관을 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쉽지 않은 길이지요.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명예를 가지고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전에 가시곡이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조창현 씨가 쓴 소설인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적으로 길렀던 그 부성애가 아주 가득하게 담겨있는 책인데요, 이 가시고기라는 것은 아주 조그만 민물고기입니다. 이 특이한 점은 암놈이 이제 바이툼에 알을 낳고 암놈은 그냥 가버립니다. 보통 알을 낳으면은 암놈이 새끼를 키우는데 이 가시고기는 이상하게 암놈은 알을 놓고 그냥 가버리면은 이제 순놈이 이제 그 알을 지킵니다. 알을 이제 막 목숨을 걸고 시키는데요, 이제 막 적이 와가지고 자기 새끼들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이 작은 이 가시고기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 자기 새끼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새끼들이 이제 자라나서 커서 자기 갈 길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가게 되는데요, 끝까지 이 가시고기 아버지 이 순놈은 이 새끼들이 다 갈 때까지 끝까지 새끼 곁에 지키면서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자기 머리를 바위틈에 묶고 죽으면서 마지막 한 점의 살점까지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전적으로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도 이런 가시고기와 같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 몸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의 삶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부연해서 설명하신 말씀이 25절, 26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명예나 보물 등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상에 여러 가지 영광을 얻으려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버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린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은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고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내 계획과 뜻, 세상의 영광들을 모두 다 내버리고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것, 그것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아픔입니다. 또한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기쁨이요 구원이며 영광은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세우신 의연한 결단들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십자가의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요 행복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